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주제가 거룩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사랑과 섬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따뜻하고 그래도 좀 뭔가 밝은 느낌이 드는 반면에, 거룩하면 뭔가 좀 조명도 이렇게 조도가 낮아야 될 것 같고, 노란 불빛 아래에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무거운 느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거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나와 좀 거리가 있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이사야서에서 선지자가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뭔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 그게 거룩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말을 나에게 쓴다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목회자인 저도 뭔가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에 느껴지는 그러한 분들 앞에 제가 설 때면 굉장히 좀 초라해지는, 그러한 자꾸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런 기준이 좀 주관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애매한 것도 같고, 그 주제 자체가 좀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또 그 주제가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거룩의 의미를 알고 나서부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알고 나서부터요, 이 거룩이 제겐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었고, 또 가장 붙들고 싶은 진리였고, 제 인생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동체 표지를 앞에 좀 목표와 같은 표지를 이렇게 정할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사명 공동체. 처음에는요, 이렇게 이제 딱 해갖고 제가 강전사님에게도 이거 어떤가요? 제 아내에게도 이거 어때? 라고 물었을 때 좀 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사명 공동체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살짝 흔들리긴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거 거룩이라는 말을 꼭 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좀 어떤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떠한 자부심이고, 또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체성이고 살아갈 지표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마음이 제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지난주에도 우리가 2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땅에서 제자들을 향한 그 기도 가운데, 또 우리를 향한 기도 가운데,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중보 기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소서. 저들도 우리처럼,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였다면,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들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할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우리를 향해서 저들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의 거룩함이 중요하다면, 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를 향한 그 마지막 기도를 그 기도로 하셨을까? 여러분, 이 거룩함이 필요한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16절 보십시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영어로 하면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입니다. 여러분, 제가 싱가포르에서 살다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영어 좀 하시죠? 그래서 오늘로 종교를 짓습니다. 제가 딱 요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We are not in the world.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We are not of the world. 세상의 것은 아니다. 세상의 일부는 아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의 하나됨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관점이 뭐냐? 저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이다. 그 관점을 가져야만, 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 저 사람, 나 남편, 나 아내가 아니라 나 하나님 아내, 나 하나님 남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로 바라봐야 될 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시죠.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계세요? 서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서로 존재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나와 저 사람과 이 하나님, 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우리가 하나라면 그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존재들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과 어두움이 우리가 어둠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거룩한 존재.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어딜 봐서 내 모습에 어딜 봐서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가? 아무리 봐도 거룩한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다, 구별됨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언제 쓰이냐 하면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고 정결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다라고 할 때에 쓰였던 말이 이 구별하다라는 말이 바로 카도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제물을 향해서 카도시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것,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왜 구별되느냐? 여러분 레위기 20장 26절을 보십시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 왜냐하면 첫 번째 뭡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내가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만민 중에서 카도시 구별하신 이유가 뭐냐? 소유를 삼으려고. 내 소유를 삼으려고. 여러분 성경에서의 거룩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의 거룩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단지 나타나는 어떤 행동으로의 거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거룩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과 같은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시편 51편에 노래할 때 그 찬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정말 숨을 내쉬는 그 순간조차도 나는 뭐예요? 죄. 나는 죄인 중에 태어났다. 태어난 자체 그 자체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그런 인간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레위기 11장 45절은 레위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수많은 제사들과 수많은 제물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왜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제물들과 제사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이 제물이 되는 양과 염소와 그런 것들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 죄인이 된 그 동물을 죽임으로 그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여러분, 이 제사가 반복되어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죄로부터 깨끗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것을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면, 단지 그거라면 여러분, 이건 감동적인 휴머니즘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의 개념입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테이. 그게 영어로 무엇입니까? It is paid.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다 치루었다. 여러분, 가서 마트에 가서 이것을 돈 주고 사면 거기다 도장을 꽝 하고 찍어줍니다. 미국 같은 데 가면 도장을 딱 찍어줘요. 뭐라고 찍어줍니까? paid. 이건 뭡니까?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면 이건 누구 겁니까? 이젠 내 거가 되는 거죠. 소유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여러분 진짜 의미를 여러분 어느 정도로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이야기를 몇 가지를 하면요. 여러분, 로마 공화정을 로마 제국으로 변화시킨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의 원래 어린 시절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의 선대 왕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왕인데요. 카이사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 국가로서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치 이 사람이 자기가 암살당할 것을 미리 안 것처럼 유언장을 써놓는데 그 유언장이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언장에 내가 죽으면 자기의 후계자를 지목했는데 그 후계자가 자기의 친아들이자 오른팔이기도 했던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평민 출신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17살에 불과한 옥타비아누스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도 시비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을 양자로 삼아버려요. 법적으로 당당한 시저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당히 상속인이고 후계자가 된 거예요. 이걸 기록한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7살의 어린, 그것도 평민 출신인 그를 양자로 삼아 왕의 아들로서 후계자로 삼은 시저의 행동은 그 이후에 옥타비아누스의 모든 인생을 지탱해준 힘의 근원이었다. 안토니오스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그를 앞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끝까지 지탱해 준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신을 선택해 준 그 카이사르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시저가 자기를 선택해 준 것, 그의 인생 가운데 평생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붙들고 살을 만큼 정말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감격과 감동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가 시저의 성을 물려받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래서 두려움과 수치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 나를 위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온 땅의 주인이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옥타비아누스가 가진 그 이름이, 그 로마의 황제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한들 한낱 100년을 넘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살아갈 피조물에 불과한 그 시저의 영광됨과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그 하나님의 온 우주의 왕의 아들로서 살아갈 우리의 영광됨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들과 똑같은 특권과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우리가 본질상 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지위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법적으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 이런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의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가 받을 모든 상속을, 예수가 받을 모든 상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 39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전 인생을 붙들고도 남을 그러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여전히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피 끓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게 37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동비동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주기에 부족합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흔들어 놓기에 여러분 부족합니까?
몇 해 전 여러분 TV를 통해 본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기차 놀이를 할 때 이 아이는 피아노 밑에 앉아서 오른손, 그것도 오른손에 두 개밖에 없는 손가락을 손에 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어서 낮에는 건설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리고 밤에는 혹시라도 이제 연탄가스에 애가 중독되진 않았을까 하나밖에 없는 딸을 매일 흔들어 깨워야만 했던 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의 딸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래도 힘든 아이들을 돌봐야만 사람다운 사람이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이 어머니와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힘든 가운데서도 고아원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가운데 이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이 딸이 8살밖에 되어지지 않았었는데, 그 8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어느 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8년 동안 엄마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 엄마, 앞으로는 이 아이를 사랑해주면 안 돼? 이 아이 우리가 입양하면 안 될까? 이 아이는 우리가 아니면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그들은 이 아이를 입양했고 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자기 힘으로는 숟가락도 들 수 없는 그 아이. 하루는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세진입니다. 세진아, 뭐가 되고 싶니? 이 세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아이는 두 다리로 걷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 세진아, 내가 너를 반드시 걷게 해줄게. 그리고 마음속에 이 어머니가 다짐을 했다고 해요. 세진아,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난 하나님께서 널 만드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해줄 거야. 그리고 이 아이는 장애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됩니다. 이 세진이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인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정말 누가 보아도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아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결국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아이가 수영선수로서 물살을 헤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물살을 헤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이 물살을 헤치고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한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러한 삶을 그 아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영적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요, 복숭아 냄새만 맡아도, 털만 만져도, 근처만 가도 복숭아 알레르기가 납니다. 마치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을 향한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왔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 우리를 자기의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그 북한군의 그 소년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 그 목사님. 그런데 그의 딸이신 그 손동희 권사님의 책을 보면 이러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나의 오빠를 죽인 그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런데 오빠 아니고요, 하나뿐인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 그러한 우리를 내 아들이라, 우리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군가 하늘에서 만약에 천사들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옥타비아누스도, 세진이도, 그리고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그 북한군 소년도 아무런 자격 없는, 아니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격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고, 아니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너를 그냥 그렇게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과 선포,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담겨진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레위기 20장 26절 아까 말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왜요?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이는 내가 거룩하니,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내 것이었으면 좋겠어. 너희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네 거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밖에 없으니까, 나는 너밖에 바라볼 수 없으니까, 나는 너만을 사랑하니까 나는 너만 바라볼 거야. 그러니 너도 거룩하라. 나만 바라보렴, 나만 사랑하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결심과 사랑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겐 생명입니다. 왜냐? 이것을 아는 인생과 이것을 모르는 인생은요,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태어나면 가장 먼저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읽히고 하는 책이 뭐냐?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쭉 가면서 레위기하면 포기한다. 그 레위기, 바로 거룩한 삶을, 그 레위기가 뭐냐? 그 거룩한 삶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너를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지불했어. 그리고 이제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그냥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너를 내 자녀답게 살게 할 거야.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게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거룩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것,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로 어떠한 사랑을 받게 하셨는가.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사람들, 그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그 진리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갖게 되는데 어떠한 소망입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진리가 나를 성도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성도라는 이름에 피 맺혀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아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과 그 열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진리가 오늘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게리 토마스의 말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거룩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뭔가를 하지 말고 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을 적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 아는 그 영광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진리를, 우리를 거룩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에 흠뻑 잠겨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감격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 이 성도의 이름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값을 여러분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름의 영광됨, 그 영광됨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영광됨이고 그 성도라는 이름의 영광됨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세상에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로 이걸 뺏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의 영광됨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으로 그 성도의 이름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도의 영광, 그 영광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영광됨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의 노래라는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고 다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르니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스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그 시간을 기뻐하며 가난한 하는 이를 부유케 하는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진리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부유한 것, 가난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근심하는 것 같으나 기뻐하며 모든 이들을 부욕해 하는 자로 살아갈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 힘은 바로 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로 거룩해 하신 그 진리를 붙드는 거기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권세와 이 능력과 이 특권을 뺏으려고 하는 사단에 속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으로, 이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자로, 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에게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거룩함의 능력으로 이 성도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교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가장 능력이 있는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평생 붙들며 사는 이 성도의 이름에 아버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그 진리가 우리를 거룩히 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아버지 능력으로, 이 감격으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시시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성도의 능력과 영광으로 아버지 주님을 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자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영광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